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4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봉독한 말씀으로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게으른 것은 죄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잠언 26장에는 먼저 미련한 자에 대한 교훈이 쭉 나옵니다. 세상을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하게 사는 것은 자신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나아가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달란트 비유를 아십니까? 열천의 비유를 아십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신랑이 오심에도 등은 있으되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가 되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비유의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과 미련한 5 처녀의 공통점은 그들의 미련함에는 게으름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있는 것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십니다. 또한 미련한 5 처녀는 신랑 맞을 준비도 하지 않고 게을러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5 처녀는 신랑 맞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또한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어진 시간, 주어진 물질,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는 이렇게 한계가 많습니다. 한계를 완전히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없애려는 것은 사실 잘못입니다. 그러나 한계 때문에 주저앉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주어진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지런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충고합니다. 왜 개미를 부지런함의 상징으로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미는 스스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라고 기록합니다.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열심히 일합니다. 누가 뭐라 하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며 수없이 권면하고 가르쳐도 말을 듣지 않고 게으른 것을 보고 개미만도 못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둘째, 개미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를 만나서 허둥대지 않습니다. 미리 양식을 모아놓습니다. 셋째는 개미는 쉬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봅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개미는 가만히 누워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때를 지어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이란 무엇일까요? 뭔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바쁘기만 하면 부지런한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게으름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게으름입니다. 육체적으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잠을 좋아합니다. 일을 할 때마다 실랑이를 합니다. 너무 피곤하거나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뭉개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행동은 없고 지나치게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잠언 19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리고 게으름은 정신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게으름의 특징은 핑계가 많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열려있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쫓기겠다 하느니라. 사자가 밖에 있어서 못 나간다 합니다. 내가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빠서 안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으름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오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해버립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만 주셨는가 하며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인식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선물로 받지 않고 결국 주어진 소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11절을 보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합니다. 빈궁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곰핍은 정신적, 영적으로 아주 힘든 삶을 말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실패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도는 모르게 다가옵니다. 군사는 빠르게 다가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이 신속하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계매에게 가서 배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게으르지 맙시다.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 내게 주어진 능력, 내게 주어진 현실, 이대로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합시다. 그럴 때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삶의 게으름이 육적인 게으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까지 이르러서 육적으로 궁핍하고 정신적으로 곰핍하고 지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잠언 기록자는 이게 미물인 개미에게 대입을 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부지런하라고, 성실하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게으름을 버리고 게으름이 죄이고 악인 것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